자원이 많은 나라는 유익합니다. 그 자원을 활용해서 굉장히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자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이유,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인적 자원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이 모여서 별로 천혜의 자원은 없지만 그 인적 자원들,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기 위한 이 교육열, 바로 이런 인적 자원이 현재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자원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자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영적인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원들, 저는 이것을 자원이 높고 많다 해서 앞자를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자원하이. 자원이 높고 크다 해서 자원하이. 한번 해볼까요? 자원하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 영적인 권세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너는 천국 못 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악한 원수 사단의 세력에 짓밟히고 제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이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시달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자원이 너무 많아요. 자녀의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이렇게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그 자원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이 덜 된 그러나 자원이 풍성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값싸게 그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자원들을 매수하고 값싸게 들여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원들을 묵히지 말고 사용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인 자원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영적인 자원들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는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영적 자원들이 아주 고귀하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막 화를 내고 이 텐션이 막 높아질 때가 많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기뻐했다 이런 표현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여기 기뻐했다라는 표현 원어를 살펴보면 크게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기만 집사님 아들이 고려대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그 부인 되는 박은 집사님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유찬이 후배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잘 될 때 그 당사자보다도 더 기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냥 피식 이렇게 웃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제가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드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본문이 말해줍니다. 본문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임명하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각 마을과 성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혹 너희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길 원해.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 고난 혹은 작은 행복과 환영, 이게 있을 걸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각 마을과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혹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이 비록 좀 버겁고 힘이 들어도, 부담되고 조금 껄끄러워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전에 나와 혹은 여러분의 구별된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지만 수많은 악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달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보통 부모님 말씀 그대로 잘 따르면 자신의 삶에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자녀보다 먼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가끔씩 잘못된 부모도 있어요.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조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 자녀들도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는 다 선하고 다 좋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부모가 너무나 좋아해서 자녀의 길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거 이겨내고 견뎌내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의 지방 덩어리만 생기면 비대해지는데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자신이 전도해놓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며 이렇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가 있는데, 첫날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부터, 너희가 예수님이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그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빌립보 교회를 힘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는 위기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도 옥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끊지 않고 동참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 복음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은 순전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단순히 요 앞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덮는 방패, 그 어떤 화살과 창이 날라와도 막아줄 수 있는 그 방패,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으로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음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굉장히 귀한 만남으로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위대한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임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단순히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물으실 때 너 왜 예배하러 왔어? 너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물으실 때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많은 12제자 70인 전도단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은 거의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고 그래서 주님께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더 많았을 겁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금 불편해 보는 학생에게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교사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베드로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이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계속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그냥 선생님, 그냥 위대한 스승,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마음에 충만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지난주에 봤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질 못했어요. 살아온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에게 나왔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에게 이런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당한 처분은 뭐냐면 공회에 잡혔어요. 아니 사람을 살려줬는데, 사람을 일으켰는데 공회에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매 맞고 신문당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아니 전할 수 없다. 결국 베드로를 놓아주죠. 놓아줘서 베드로가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 한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가 주님을 처음 고기 잡다가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랬던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가 주님을 배반하여 딴 길로 갔다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받은 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면서부터 앉은 걸어보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걸리고 붙잡혔다가 풀려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주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의심하고,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고 그게 되는 거야? 의심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고, 이것 조금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점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 것,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 것. 세상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쑥 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나무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자막만 나와 있길래 제가 더빙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막에 맞춰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막 열심히 말을 쫓아가기가 바빴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씨앗, 조그만 씨앗 2개 심어도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야기 보면 4년 돼도 이제 조그만 싹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씨앗이 났는데 이 대나무는 이 싹을 틔우기 전에 땅에서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뿌리를 더 옆으로 주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싹이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고 옆에 같이 땅에서 4년 만에 싹이 나오고 5년째 될 때 쑥 자라는데 하루에 1m가 자란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빨리. 근데 5년간의 밑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5년째 쑥쑥 자라서 대나무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 또 대나무는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야 별로 쓸모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선비들은 이걸 잘라가지고 뭐로 사용했어요? 붓대로 썼잖아요. 붓대로 좋은 대나무 잘라서. 또 일반 평민들은 이 대나무 잘 잘라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머리에 쓰는 갓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또 이걸 얇게 또 해서 넓은 대나무 착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구니, 그릇, 굵은 대나무는 또 통으로 잘라서 그릇으로도 쓰고. 대나무는 쓰임새가 참 많다는 것. 생명력이 강하고 쓰임새가 많고 성장할 때 1m씩 자고 나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는 공동체성이 강해가지고 자기 혼자 자라지 않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커지고 함께 숲을 이루죠. 그리고 대나무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기가 자랄 만큼 끝까지 자랐잖아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양분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자랐으면 그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그 모든 양분을 밑으로 뿌리로 보내가지고 뿌리에서 다음 세대를, 자신의 자손들을 퍼주기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부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 하나를 봐도 굉장히 은혜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족을 퍼치기 위해서 힘쓰지만 이런 그 대나무가 한번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거 없애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예? 농사꾼들은 이 대나무를 없애려고 엄청 애를 쓰고 약을 뿌린다고 해요. 나쁘게 보면 그렇지만 좋은 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이렇게 쓰임새도 많고 이렇게 성장력도 좋고 이렇게 단합성, 공동체성도 좋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이 대나무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교훈받는 점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대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결속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대나무 같은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쑥쑥 자랄 수 있었던 것 5년간의 밑작업, 기초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밑작업을 잘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이런 밑작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기뻐하셨습니다.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믿음이 자랄 때 기뻐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다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성도의 믿음이 자랄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한 동네에 오래 머무시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는 동네마다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영혼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를 만나시려 주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우리가 아는 겨자씨는 정말 먼지만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면 여기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됩니다. 무엇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 천국이 그 작은 곳에서 점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 되면 그를 통해서 부모님도 형제들도 동생들도 친척들도 인과 구원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먼지같이 작았던 겨자씨 한 알이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었듯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도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필요하고 올바른 말,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예수 믿는 그 이유로 더 많이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믿음 배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가족들을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을 덮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덮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강조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니까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가서 담대히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또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천국이 확장되었을 때, 또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함께 봅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하루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에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것이었는데 오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